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8장 2절에 보면 그 법이 두 가지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7장에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람은 좀 신비한 세계 같아요. 일반 짐승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육체라는 이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몸과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몸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7장 25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몸으로는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 자신이 7장의 끝이 되면서 그러므로 했으니까 지금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이렇게 흐름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 우리가 내 자신이 두 법을 섬기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두 세계에 관한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두 세계, 그리고 이 두 세계는 서로 원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또는 내 자신 안에 두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가 서로 원수예요. 원수. 이게 내가 육신에게 속해서 죄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는 거고, 내가 이 영에 속해서 성령으로 가면 이 육신하고 또 이제 원수된 길을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좀 이런 이야기를 잘 좀 담고 있는 이야기가 그 사무엘상 끝에 보면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거할 때에 블레셋 왕이 사울 왕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에 다윗도 같이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이제 거하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불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다윗이 이제 막 쫓아가죠, 급하게. 그래서 갔는데 길에서 아말렉의 종이었던 그 애굽 소년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병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그 애굽 소년을 이렇게 무화과를 먹이고 뭐 이렇게 포도주를 먹게 해서 정신을 이렇게 차리게 해보니까 바로 시글락을 침노했던 그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이렇게 잘 회복을 시키셔서 지금 아말렉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애굽 소년이 이제는 다윗에게 속한 소년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아말렉을 추적해서 결국은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애굽 소년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 조금 전까지는 아말렉 편이었죠. 아말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에 속해서 다윗의 세계를 침략했고 다윗의 그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왔고 막 그런 이제 다윗을 적으로 싸웠던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에게도 이제 속해서 다윗에게 속하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아말렉의 세계 안에는 같이 그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이 소년도 조금 전까지 늘 거기서 같이 이제 뭐 운동하고 같이 훈련하고 뭐 하여튼 그 아말렉 세계 안에 거기서 이 살던 소년인데 다윗 편에 딱 넘어와 버리니까 이제 그 세계와 적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 아말렉 세계를 조금 전에 친구였던 동료였던 그들을 진멸하는 데에 이제 앞장을 서서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그 애굽 소년의 그 어떤 그 운명처럼 사람의 이 내면 세계가 서로 원수인 두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육신에 속해서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걷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이제 살아오다가 우리 어느 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듣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옮겨놓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오늘 이제 이 1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을 쭉 들으면서 따라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이야기할 때 두 세계를 지금 마음에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육신의 세계, 이 영의 세계, 또 이 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지금 이 서로적인 두 세계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실제라는 말을 저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이런 실제, 현실 이런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두 가지 현실을 갖고 있구나. 사람은 두 세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육체의 현실이 있죠. 우리의 육체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직장도 이렇게 다녀야 되고 뭐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이 육체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죠. 뭐 그게 뭐 꿈이거나 무슨 뭐 그 어떤 뭐 이상한 세계가 아니고 나의 삶이에요. 내 육체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이 육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이 세계가 있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그냥 이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예요. 이 육체라는 세계가. 근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인간에게는 마음을 또 만들어 놔가지고 또 믿음이라는 세계를 창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영의 세계, 이제 이런 세계가 지금 두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런 두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두 세계를 다 살 수가 없어요. 한쪽에 속해야 돼. 죄가 들어오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육에 속해 버리게 됐어요. 죄가 들어와서 육체가 돼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7장에서 그 구절 읽었지만 그 14절인가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그런 말이 있죠. 이 육신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8장 1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게 속해 있든지 영에 속해 있든지 우리의 이 위치가 둘 다 존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살고 있냐, 육체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영에 있냐, 죄에 있냐, 이렇게 이 두 세계가 있지만 우리의 현 주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7장과 8장 전반부는 이 두 세계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두 세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세계는 서로 원수된 세계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이 두 세계 중에 한 세계에 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우리의 이 어떤 그 소속을 옮겨주시죠. 우리가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은 현재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세계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세계를 이렇게 놓고 오늘은 뭐 이렇게 내가 어느 쪽이다 이런 것보다도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 1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제가 이 12절도 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지금 이제 그러므로가 두 번 나오죠. 1절에 그러므로 나오고 또 12절에도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여기서 이제 빚진 자는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의 종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빚을 갚아주신 거니까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빚진 자냐? 예수님에게 빚졌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빚진 자인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육신에게 져서, 이게 져서가 뭐냐면 육신에게 빚져서 이런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이기고 지고 이런 뜻이 아니고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고 이렇게 써놨어요.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빚진 게 아니니까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이게 근데 꼭 무슨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 해줬는데 죄값만 치러준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이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 세례 받고 함께 장사되고 해서 이 뭐랄까 이 육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파괴되면서 이 우리가 머물렀던 이 육신도 이 옛 사람, 우리의 옛 몸도 같이 다 이렇게 멸망을 시켜버렸죠. 그냥 아말렉을 그냥 멸망시키듯이 그냥 이렇게 멸망시켜버렸죠. 왜냐하면 다시는 육신에게 속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는 다 해놨는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게 왜 이야기하겠어요? 꼭 육신에게 무슨 빚져가지고 빚지면 이제 그 사람이 종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빚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우리 논에 와서 좀 그 표 좀 비워달라고.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내가 빚이 졌은 상태니까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것처럼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닌데 왜 육신대로 계속 사느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니까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명확하죠. 근데 왜, 한마디 더 붙이자면 왜 아직도 육신대로 살고 있느냐,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왜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냥 육신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그냥 당연하게 어찌 보면 살고 있지만, 이 세계는 죄의, 하나님의 원수인 죄를 섬기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한 세계이기도 하고, 이제 이 복음을 쭉 섞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는 이 구절을 오랫동안 대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얼마나 좋아요. 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다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선을 이룬 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 돼요. 왜? 그 모든 일들이 다 연결돼서 합력해 가지고 선을 이룰 거니까. 이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7장에서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어 주니까, 이 내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어 가지고 내가 육신 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 육신대로 쭉 사는 동안에 그냥 죄에 끌려 다니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된 건데, 그런 이 죄의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마음의 세계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 들어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나를 끌어주면,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거의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죄의 법은 좀 말을 붙이면 내 몸 안에 있는,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육체 안에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와 봤는데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이 육체의 세계 안에서는 대장이 죄예요. 죄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애굽에 살면 바로 왕이기 때문에 바로가 시키는 대로 종살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려가 가지고 매일 그 바로의 그 람셋 국고성 짓는데 매일 불러가서 이제 노예 활동하잖아요. 막 이렇게 진흙 밟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 죄에서, 그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또는 성령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면서 승리하셨죠. 부활로, 생명으로 죽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려버리신 생명의 부활의 영이죠. 성령이. 제가 이 두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 거냐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죄에 끌려다니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사람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이제 그 단계가 온 거잖아요.
지금 이 7장 25절에서 8장 1절에서 쭉 이 흐름은 지금 두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결코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속 육신으로는 또 영어로는 이 두 길을 계속 지금 12절, 13절까지 이 육신의 길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두 길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9절, 10절, 11절도 보면 참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이렇게 거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안 내려주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는 거다. 근데 어찌 보면 이 구절로 이렇게 한번 느껴보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가? 내가 육신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 이 판결은 내가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육에 있는, 현재 아직 육에 있는 존재죠. 여기서 이제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지금 중간 지점에서 두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10절에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너희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 몸은 죽은 세계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세계다. 또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안 계시면 몸이 내 실제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실제 현실이고, 영의 세계는 아직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는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세계예요. 이게 현실이 달라지죠. 이게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이제는 죽은 세계가 되고, 영이 이쪽 영의 세계가 내 실제 살아있는 세계가 되고, 근데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사람은 영의 세계는 죽은 세계가 되고 그냥 육체가 내 실제 삶이 되는 거예요. 즉 그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제 11절도 예수를 죽은 자가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자꾸 이제 거하시면, 계시면, 만일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이 두 세계의 결론을 딱 안 내려주고, 왜냐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령이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지를 네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이 두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이 상황이 이제 완전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 본문에는 실제라는 말이 없지만 사람은 두 실제 상황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이 속 사람의 세계,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육체, 그 사람, 이 육체의 삶이 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고 내 현실이 될 수 있고, 두 세계가 두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성령이 오고 안 오시고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서 어느 것이 실제가 되고 어느 것이 꿈이 되는지 어느 게 내 현실이 되는지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육체의 육신에 있으면 이쪽이 내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 육신에 속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육체가 내 삶이고 그냥 이 육체대로 애기 놓고 뭐 키우고 그냥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우리의 현실로 우리는 오랫동안 이 육체의 현실로 우리는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그 상황,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육신에 속해 있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놔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육신에서 영의 세계로 죄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죄에 이끌려 다니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계로 지금 상황이 지금 바뀌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복음으로는 다 바꿔놨는데 문제는 하나 더 있는 게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그 복음에 합하지 않는 게, 쉽게 말하면 나는 아직도 여기가 좋아, 육신이 좋아, 그냥 죄의 종으로 뭐 따라가든 말든 그냥 이 육신대로 사는 게 난 좋아, 나는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육신대로 살래.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이 복음이 안 맞죠. 복음이 나한테 지금 유익되지 못하죠. 근데 정말 내가 평생 죄만 섬기고 살았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고통스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 쉽게 영화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나아. 그런 표현이,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맨날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 사느니,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맨날 그냥 죄만 짓고 하나님 원수짓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근데 이게 막 죄가 너무 죄인으로 산 게 너무 싫어서 마음이 회개가 되고 정말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줄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마음이 돌이켜져서 정말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복음을 향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이 육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몸을 함께 그냥 십자가에서 완전 못 박아버렸구나. 막 이 죄의 몸을 멸해버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 지금 7장 8장은 그 가운데 있는 이런 시점인데, 복음은 들었어요. 6장에서 복음을 다 들었고, 근데 7장에서 다시 이제 죄를 드러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죄에 이끌려 다니면서 살았는지,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 모습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참 성경을 써도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kum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를 안 넣고 애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약간의 그 뭐예요? 이 자에 내가 들어가나?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대충 읽으면 좋은 건 다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뭐 좋은 표현들은 다 그냥 내 걸로 그냥 잡아 당기게 했는데 이 본문은 자를 썼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죄에 끌려갈 수 없다. 왜?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죄하고 이제 끝난 거야. 뭐 그러면서 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자로 해놨죠. 그래서 이 8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8장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막 이렇게 너는 어디에 있니? 너는 육신에 있니? 영에 있니? 너는 죄의 종이니? 의의 종이니? 자꾸 이렇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확정하기를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세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당신은 다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믿음이라는 건 내 편에서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또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읽는데 오늘은 좀 뭐랄까 이 로마서 7장 8장쯤에서는 좀 우리가 아까 찬송가처럼 내가 그 가운데쯤에서 한번 진지하게 내 마음은 여전히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에게 그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가 지금은 네가 뭐 네 원하는 대로 가지만 나중에는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대로 끌려가리라. 그러니까 내 원하는 삶이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성령이 끄는 대로 그냥 가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니까 그런 그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도 해보고 정말 이 두 상황을 충분히 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세계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이렇게 뒀을 때 정말 내 중심으로 이 복음에 이렇게 합할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도 좀 진지하게 왜냐하면 막 성경을 들을 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좋은 말씀 있으면 아멘 하고 뭐 근데 또 나중에 돌아서면 여전히 우리대로 조금 전에 아멘 한 거는 뭐고 삶은 전혀 변화 없어 그냥 육신대로 여전히 살면서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뭐 성령 랄랄라 해놓고 삶은 또 돌아서면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 이거 뭐 하나님한테 장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 제가 이제 좀 이 7장 8장을 진지하게 좀 마음으로 따라와도 보니까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이 걸린 육신대로 계속 살 건지 이제는 영으로 살아갈 건지 이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이쪽 이 영의 세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복음인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원하는 건지 이게 이 복음과 같이 마음으로 이 복음하고 같이 톱니바퀴가 맞아야 되는데 마음에서 서요 조율이 안 돼 있으면 뭐 아멘 해도 내 삶을 여전히 옛날처럼 육신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본문 앞에서 좀 막 어느 쪽에 막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좀 진지하게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정말 어디에 내 믿음의 중심을 둘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